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만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만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잠깐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목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제가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에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주님께 붙어 있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아니 이제 9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을 이제 칭찬하는 그 내용인데요. 보통 이 내용을 우리는 그 헌신, 이렇게 이 여인처럼 헌신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마리아처럼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이 마리아의 헌신,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볼 거거든요. 먼저 오늘은 배경 지식을 좀 알면 다음 주에 이제 배울 이제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더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릴 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1절 한번 볼래요? 1절 다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따로따로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이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내일부터 7일 동안 드리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딱 하루예요. 오늘이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내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월절과 이 마가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의미 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미 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마가가 그냥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 뭐 그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절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마가가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꼭 이틀이 지나면 이틀 전 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를 되뇌이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거죠. 유월절이 혹시 뭔지 아시죠?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이제 마리아의 그 옥합을 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에게 이제 보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재앙을 보내요. 애굽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죠? 위로예요,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죠? 우리에게는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모세가 이제 한 개 재앙, 두 개 재앙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이렇게 보혈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둡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장자가, 그리고 초태생, 그러니까 첫 장자하고 그리고 짐승의 첫 초태생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 넘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죠? 이 사건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가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덮임받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다. 난 감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6월절 사건을 이 마가가 여기에다가 기록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것을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었고, 환경적으로 죽었고, 소생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임받아서 너희가 살았던 것을 잊지 마. 이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한번 6월절의 메시지를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한번 12장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6월절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실래요? 6월절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장자의 죽음과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첫 것을 다 죽였거든요. 이 얘기는 뭐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다 죽였다.
히브리 문학에서 초태생, 첫것 이거면 모든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 문학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첫것이 나오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첫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같이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부활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6월절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건이 뭐냐면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뭐라고요? 6월절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1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에 뭘 두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띠를 지금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편하게 먹잖아요. 띠를 두르고 있고 발에 뭐를 신으라고 했죠? 신발을 신으래요. 신발 신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손에 뭐를 들고 먹으래요? 지팡이를 들고 먹으래요. 이건 어떤 모습이 형상이 나타나나요? 뭔가 급히 떠나야 하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6월절의 그림 속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이 6월절의 그림을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나그네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나그네의 모습.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죠?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지금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급히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가 고향이죠? 천성이 고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보내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보면 여러분 별일들 다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징글징글 맞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들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실 때는 이 땅에 정들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나그네?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6월절을 하고서 6월절을 지내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광야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또 누누이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잖아요. 육신이 죽어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유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면서 내 몸이 쇠하는 걸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교절은 또 뭘까요? 6월절은 딱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오늘이 6월절이라면 이제 다음부터 7일간 무교절을 이제 보내야 돼요. 무교절이 뭐냐면 여기 무교절이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그리고 이 무교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부르세요. 우리를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죠.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의 잔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왜 무교절 때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많은 화와 미움과 그 내 주장과 고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뭘 먹지 말라고 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누룩이 뭘까요? 빵에 넣으면 이스트 작용이 돼서 부풀어지죠. 그래서 빵도 쫀득쫀득해지고 맛있죠. 이 누룩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고 또 살면서 세상적인 영향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애굽의 잔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애굽의 잔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죄의 잔존 세력을 얘기해요. 옛사람.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혼합주의. 여러분도 한번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세상에 좀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좀 웃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좀 웃기는 강사분들 초대해서 그래야지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도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여기서 출발하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까? 여기서 출발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연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지 자꾸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시작이 되면 그 교회는 나중에
사분오열되고 찢겨지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인생의 여정을 살게 돼요. 이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되면서 내 안에 옛사람들, 내가 옛날에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의 여정에 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온전히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저 프로그램도 좋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접목해야겠다. 막 갖다 씁니다. 교회에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경제적인 용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버린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오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무감각입니다. 누룩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겨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씩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서 그리고 문제를 주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옛 우상들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주면서 하나하나씩 벗겨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나의 열심처럼 보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면 무교절을 지낼 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군대예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군대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노예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군대 가서 뭘 받죠?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훈련이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훈련이 썩 재밌지는 않아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이제 뭘 하시겠다는 얘기죠? 군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군대로 만들다면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 너무 짜증이 나요. 예를 든다면 제식 훈련 있죠?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로가 우로가 이거를 밤낮 없이 시켜요. 아니 제대할 때까지 시켜요. 이런 훈련을 지금 이제부터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 군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군인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너무 힘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당사자에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느껴질까요? 당사자에게 느껴지기에는 이게 고난처럼 느껴져요. 고통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맞죠?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좋고 즐거운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해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벌어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받지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군대로 만들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당사자는 뭐라고 느끼죠? 힘드니까 뭐예요? 고난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난으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생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훈련인 것을 여기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월절 무교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지났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때예요. 이때 마가복음 14장 향유옥합을 붓기 전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군대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2절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을 언제 잡자고 지금 이들이 계획을 하고 있죠? 1절, 2절 보면 언제 잡자고 이렇게 계획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잡지 말자. 명절 후에 잡자.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잡히죠? 이들의 뜻대로
명절 후에 이들이 뜻대로 명절 후에 잡나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명절 전에 잡혀요. 이들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명절 끝나고 잡자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들의 뜻대로 안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명절 전에 붙잡혀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고발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계획도 짜고 머리도 굴리고 이렇게 방도도 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오셨지만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된 적이 있나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뜻대로 명절 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명절 전에 잡혀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하고 안식일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부활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대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과 시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 있는 예예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떤 고민이냐면 밤새도록 고민을 하죠.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가 자기를 분노에 차서 죽이러 온다는,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굉장한 번민과 번뇌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자기가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내가 20년 동안 벌었던 이 재산을 안전하게 가꿀 수 있으며 또 여기 내 처자식이 있는데 이 처자식도 그 에서의 손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 머리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립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결론이 낸 게 뭐예요? 먼저 보내는 거죠. 밤새도록 고민한 게 뭐냐면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처자식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재산도 먼저 20년 동안 모았던 양과 소와 염소와 이거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그 구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면 그의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24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밤새도록 고민하고 먼저 보낸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천사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야곱과 이제 정면 충돌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기 보면 25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승패의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승패, 이기고 진 거 그거 아니에요.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그냥 진 거죠.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야곱의 의지를 꺾지 않아서 그러니까 야곱의 고집이 안 꺾임을 보고 이거예요. 야곱의 고집이 안 꺾임을 보고 이 하나님이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한도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야곱은 절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뜩 들어서 그 하나님을 가지 않게 붙잡습니다. 야곱은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지금 밤새 에서가 내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 처자식을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을 걸는데 이 야곱의 고집이 꺾이지 않음을 보고 이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걸 보고 빨빨 하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과 씨름하는 도중에 무엇이 사라졌죠?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그리고 근심에 빠졌던 에서형 때문에 빠졌던 그런 근심과 고민과 그런 것이 사라진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과 씨름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근심과 그리고 나의 불안과 그런 것이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라진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붙잡죠. 나에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 어떤 게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종교인과 형식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큰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를 큰 교회예요.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거룩하고 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갸웃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으로 찬양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날 위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